오늘 본문인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은 금요일부터 묵상해 오고 있는 시편의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노래인데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 역사시입니다. 이러한 역사시의 주요 기능은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기 위해 쓰여집니다. 이러한 역사시가 어떻게 교훈과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업적을 회상하며 현재를 살아갈 때 교훈을 얻으라는 의미에서 역사는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회상하며 자신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대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등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과 끊이지 않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 늦게 회개했기도 하지만 그들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6절에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 거짓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상관없이 계속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자는 3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긍휼하셨다. 둘째, 죄악을 덮으시어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셋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넷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근히 여겨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분노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슬퍼하셨습니다. 마치 자식의 반역에 눈물 짓는 부모처럼 아파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는 자신들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증에 걸려 있다고 시편 기자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신 일들을 꾸준히 추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애굽의 상징인 소환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회고합니다. 이 10재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자는 10가지 재앙 중 7가지를 언급하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밑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자가 양을 대하듯 대하셨으며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어진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지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을 두려움 없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애굽의 군대까지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